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후 찬양 시간에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20절,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우리의 어떤 상태를 믿음이라고 할까요? 오늘 오후 시간엔 믿음으로 나누는 권리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눠보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눠보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드렸던 질문처럼 우리가 어떤 상태를 과연 믿음이라 이야기할까? 우리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면 믿습니까? 믿습니다. 아멘 또는 아멘 아멘 뭐 이러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드는 감정과 어떤 확신들 또 이런 것들이 우리의 믿음일까? 아니면 오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사랑이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적인 것에서 그 사랑이 공동체 안에 실제적으로 행동되어지는 그런 어떤 행동을 요구하는 그러한 실체라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 또한 마찬가지로 이러한 언어적이고 그리고 지식적인 접근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어떠한 상태,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취하고 또 그러한 행동을 취하는 그러한 상태를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가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문제에 있어서 예민하게 생각하실 분들도 있을 거예요. 행동이 우리의 믿음을 만들어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이라고 할 때 어떤 사회적이고 그리고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 이 성경에서 사회는 고대 사회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공동체가 움직이고 그리고 나라고 하는 어떤 개별적인 존재보다는 공동체, 우리, 가족 또 어떤 그 단체들 뭐 이런 그 공동체적 사회적인 그런 관점이 더 컸기 때문에 우리 믿음도 한번 사회 관점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그런 배경 속에서 믿음을 살펴볼 때 우리의 믿음은 과연 어떠한 상태이어야 할까? 우리는 어떤 상태를 믿음이라고 말할까?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믿음으로 나누는 권리라고 제목을 잡아 보았어요. 공동체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권리란 뭔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 그 개념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오전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은 공동체 시대적인 개념이 있었고 그래서 달라붙게 하는 것이 사랑의 조건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다. 단순히 그냥 사랑이라고 하는 어떤 단어적인 개념이 아니라 달라붙는 것, 체험적이고 행동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이러한 공동체 속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달라붙어서 그런 행동을 요구하면서 그 공동체에서 요구하는 가정이 요구하든 부부 관계가 요구하든 교회가 요구하든 하나님과 우리라고 하는 거룩한 백성이 요구하듯 그 나에게 요구하는 것들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바로 사랑의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부터 달라붙어서 행동을 취하는 것, 여기에서 사랑의 개념과 믿음의 개념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사랑은 어떻게 보면
그 공동체가 요구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요구하고, 가정에서 요구하고, 또 교회에서 요구하고, 내가 어떠한 행동을 취하고 말씀을 이루어야 되고, 그 말씀을 내가 사람들을 살펴보고 그들을 위해서 어떠한 행동을 취해야 하는 의무적인 그러한 개념을 가지고 있다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달라붙어서, 가정이 남편과 아내가 달라붙고, 자녀들이 부모님과 달라붙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달라붙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께 달라붙어서 그 다음에 뭐 하는 거냐? 바로 그 달라붙어 있는 그 소속된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그때부터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쉽게 예를 들어서 무직인 사람이 있어요. 흔한 말로 백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은행을 찾아가서 대출을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 대출금이 나올까요? 물론 신용도가 좋은 사람들은 신청이 되겠죠. 그러나 결코 그 돈을 그렇게 대출을 받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뭐 신용으로 해서 뭐 몇백만 원, 뭐 천만 원, 뭐 그 정도까지는 받을 수 있겠지만, 뭐 1억, 2억을 넘어가는 비용을 과연 대출할 수 있을까요? 네, 쉽지 않고 거의 어렵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날 저녁에 갑자기 스카웃이 됐어요. 대기업의 스카웃이 됐어요. 한국의 S기업, H기업 뭐 이런 데서 대기업에 갑자기 스카웃이 됐어요. 임직원이 됐습니다. 이사가 됐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다음 날 그 회사에서 그 사람의 아이디가 나오고, 출입 카드가 나오고, 사원증이 나오고, 그리고 그 회사에서 증명하는 임원에 대한 그 서류가 쫙 나왔어요. 그러면 그걸 들고 은행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럼 대출이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됩니다. 당연히 됩니다. 달라진 게 뭐가 있어요? 이 사람이 아무데도 소속되어 있지 않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소속되는 단체를 만났어요. 그리고 그 소속된 단체 때문에 거기에서 주어지는 그 단체가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많은 권리들을 그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이 사람도 동일하게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모습입니다. 달라진 것이 무엇이 있어요? 내가 거기에 붙어 있느냐, 붙어 있지 않느냐예요. 공동체 안에 포함되어 있느냐, 포함되어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느냐, 백성이 되지 않았느냐. 그 차이점이 뭐예요? 달라붙어 있느냐, 달라붙어 있지 않느냐죠. 하나님께 붙어 있느냐, 하나님께 붙어 있지 않느냐가 바로 그와 같은 요소예요. 그래서 성경 요한복음 1장 12절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다 같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달라진 게 뭐가 있습니까? 그 이름을 믿은 것밖에 없거든요. 상황이 바뀐 게 없어요. 그 이름을 믿었어요. 그 이름을 믿었다는 게 뭐예요?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삼고,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 속에서도 두 번째, 행동을 취하고 액션을 취해야 되는데, 내가 속한 그룹의 리더가 또 그 공동체가 요구하는 행동을 취하여야 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이야기해요. 나의 주인, 나의 구원자, 나의 주인. 주인이 무엇입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그게 바로 리더가 되겠죠.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 인생의 리더, 나를 이끄시는 분, 나의 권위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고백을 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줬다. 이제는 그리스도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연합이 되어, 유닛이 되어, 그렇게 삼위일체가 되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영광을 함께 나누는 바로 그 공동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고백해서 내가 그 삼위일체의 연합과 더불어서 나도 꼭 붙어 있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부터 예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누셨던 그 모든 영광을 어떻게 해요? 나도 같이 나누고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도 마찬가지지만
믿음도 꼭 붙어 있는 것부터 시작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라고 할 때 내가 예수께 붙어 있느냐, 내가 하나님께 붙어 있느냐, 세상에 붙어 있느냐, 둘 중에 한 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두 번째 살펴볼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믿음은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면 그때부터 나누게 되는 거예요. 자, 요약된 것을 먼저 읽어보면 사랑은 실제로 행동을 해야 하는 의무라면,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공동체에게 달라붙어서, 그 공동체에 붙어서 그리스도께 붙고 하나님께 붙어서 이제 뭐 하는 거예요? 함께 나누는 것이다 라고 요약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면 이게 그거예요. 존재 조건이 그렇습니다. 내가 이제는 그 하나님 안으로, 예수님 안으로, 믿음 안으로, 그 말씀 안으로 이제는 내가 들어가야 그것을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말씀 마태복음 17장 20절의 이 말씀은 어디에서 파생된 것이냐라고 할 때 귀신 들린 아이를 아버지가 예수님께 데리고 오죠. 그러나 예수님은 안 계셨어요. 그때 제자들이 있어서 고쳐달라고 했는데 고치질 못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변화산에 사건이 있고 산에서 내려오셔서 보니까 제자들이 그 아이를 붙들고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이냐? 그 아이의 아버지가 내가 예수께로 이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은 계시지 않고 제자들에게 이 아이의 병을 고쳐달라고 귀신을 내어 쫓아달라고 했습니다만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주님, 할 수만 있거든 내 아이를 고쳐주십시오 라고 말을 하던 때가 바로 이때인 거예요.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했더니 이 아이의 아버지가 나의 믿음 없음을 고쳐주소서라고 하죠. 자, 그때에 제자들이 말합니다. 주님, 우리는 어떻게 해서 고치지 못했습니까? 전에는 주님이 우리를 보내셨을 때 전도대로 보내시고 우리를 둘씩 보내셨을 때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도 주시고 병도 고치는 능력도 주셔서 그때 귀신이 제어되고 병도 고침을 받았는데 왜 우리는 지금은 고치지 못했습니까? 라고 질문을 드렸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이게 이유였습니다.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얼마만큼 작을까요? 계속해서 읽어봅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겨자씨 한 알만큼 작은 겨자씨 한 알만큼도 믿음이 없었다. 어떤 믿음이요? 예수님께 붙어있는 믿음. 어떤 믿음이요?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그들에게는 예수님께 붙어 있으므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영광과 은혜와 능력을 누리는 믿음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도대로 파송을 하셨을 때는 그들을 불러서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확장하고 선포하고 예고하는 그러한 큰 가운데 우리 주님이 나눠줌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일을 경험해 놓고 나서도 이들은 다시 돌아와 버린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했지만 자기들의 능력으로 하는 것 같은 거예요. 왜? 귀신이 자기들의 능력으로 나간 것 같고 또 병이 자기의 능력으로 제어된 것 같았거든요. 그러니 지금 이 아이를 데려왔을 때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예전에도 했었고 또 그때도 얼마든지 많은 역사가 일어났어요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자, 여기 있는 믿음이 그 제자들의 믿음이겠습니까? 아니면 그 귀신을 제어하고 쫓아내는 그것이 우리 주님의 능력이겠습니까? 귀신들도 무서워 떤다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서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안다. 바울과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과 꼭
붙어 있었던 사람들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이름을 빙자해서 예수의 이름을 가져와서 전혀 예수께 붙어 있지 않은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 능력이 나타나겠느냐?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야, 이렇게 믿음이 없냐? 왜 믿음이 작냐? 너희들의 믿음은 가짜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과연 예수께 꼭 붙어 있으면서 또 그 예수 안에 들어가 하나님이 그 예수와 함께 누리는 그러한 영광들과 그 은혜들을 함께 그러한 신령한 은혜들과 신령한 그 믿음을 내가 함께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없는 것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이 겨자씨만큼도 없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자녀이면 상속자라. 하나님의 상속자라.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 유산을 물려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기업을 물려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이면 그리스도와 함께 동일한 유업을, 동일한 기업을 물려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예수께 꼭 붙들려 있다면, 우리가 그분을 꼭 붙잡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들, 구원의 은혜들, 또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저주를 떠나가게 하고 우리의 병을 고치고 우리의 모든 병을 짊어지고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서 신령한 은혜들을 나누게 하고 그 은사들을 맛보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함께 나눠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신령한 은혜에 대한 말씀들을 살펴보았죠. 우리에게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러나 그 현실을 바라보는 것보다 우리가 더 큰 믿음을 바라봐야 하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은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내가 그리스도를 꼭 붙들고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누시는 모든 은혜, 그러한 신령한 은혜들, 구원의 은혜들, 하나님의 영광의 기쁨들, 그것들이 내게도 동일하게 우리 주님과 나누듯이 내게도 하나님이 나눠주실 것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라고 하는 말씀도 그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살리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죽음에서 다시 살리실 것을 동일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셔서, 그리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심으로 그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이름 앞에 굴복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내 능력입니까? 죄송합니다. 내 능력이나 내 힘이나 내 어떤 자랑이 아니에요. 결코 그분의 능력과 은혜들이 우리들에게 나눠지고 우리들에게 같이 함께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인 그런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꼭 붙들고 있으면 이러한 믿음의 은혜들, 은총들이 내게 있어질 것을 우리는 확신해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이 채워지지 않는다고 해서 마음 쫄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음을 믿고 감사해야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이 있게 하셨고 예수님 안에서 이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 어떠한 일을 만나도 늘 감사하고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그러한 은혜들과 자존감들과 자신감들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분이 가진 능력이 나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분의 은혜가 나의 은혜가 되도록 만드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더욱 우리 주님을 붙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믿음도 공동체에 달라붙어야 합니다. 사랑처럼. 그래서 사랑이 우리 공동체에 대한 의무,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 대한 의무라면, 믿음은 이러한 가정과 교회와 그 사회와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그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이 함께 나누는 권리의 개념과 같습니다. 은혜를 나눌 것이요, 사랑을 나눌 것이요, 복을 나눌 것이요, 신령한 믿음과 신령한 하나님의 그러한 일들을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이러한 나눔의 기쁨이 있는지, 나눔의 감사가 있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분이 나의 리더,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늘의 신령한 모든 것을 나누어 받았음을 믿고 감사해야 합니다. 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정말 하나님의 그러한 신령한 은혜들이 내게 나누어졌음을 믿고 감사하는, 또 내가 그렇게 주님을 붙잡는 바로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주님을 붙잡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들이 우리에게 나눠졌음을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들이 또한 계속해서 공급되어지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께 우리 마음, 또 하나님 그 말씀과 그 계명들을 온전히 붙잡는 그러한 상태에 우리가 더욱더 있어져야 합니다.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은혜들을 예수 안에서 나누어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오후 시간에도 아버지 예배하며 주의 말씀과 그 뜻들을 하나님 돌이켜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가졌을 때 어떠한 믿음을 가졌는지, 주여 우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아버지 교회 안에 우리 아버지 묶어주신 그 성도들을 붙들고 아버지 가정을 붙들고 하나님 나라 민족을 붙들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과 규례를 따라 하나님 아버지 그 신령한 믿음의 길들에 하나님 내가 감사하며 놓여져 있는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보게 하옵소서. 주여, 가정에서 떨어지고 교회에서 떨어지고 아웃사이더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아버지 멀어져가는 그런 아버지 세상을 쫓아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아버지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고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들과 신령한 은사들과 신령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복들을 주셨음을 아버지 그 예수 안에서 이 모든 것을 나눠주셨음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어떠한 환경에도 더욱 주님을 붙들고 그 안에서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 그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으며 하나님이 주신 모든 상속자의 그런 유업의 기업들이 하나님 저들의 심령과 가정과 삶 속에 더욱더 풍성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 때문에 기뻐하게 하시고 이 믿음 때문에 무엇이든지 할 수 있게 하시고 이 믿음 때문에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이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들이 임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충만한 주의 열매들과 그 믿음의 역사들이 하나님 풍성하게 나타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드는 믿음의 삶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붙잡는 것이, 꼭 붙들고 있는 것이 이처럼 중요한 믿음이요 사랑의 모습인 것을 알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 계명들을 꼭 붙들고 그 계명들을 지킬 뿐만 아니라 그 계명을 지키고 주님을 붙잡는 사람들에게 예수 안에서 그 모든 신령한 은혜와 복들을 나누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그 모든 믿음의 일들을 하나님 놀라운 그 신령한 그 신비한 그 믿음의 세계 가운데 주시는 그 복들이 우리들에게도 예비되어 있음을
믿고 감격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권세가 하나님 삶 속에 큰 기쁨과 감사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더 충만한 은혜 가운데 큰 확신 가운데 즐거움과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 더 주님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머리가 되시며 주인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머리 되신 주님을 붙잡고 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안으로 더 꼭 붙들고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와 그 신령한 은사들을 또한 아버지 믿음의 역사들과 구원의 은총들을 받아 누리며 자유 안에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뻐하기를 소망하는 남녀종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우리 선교사님과 이 나라 이민족과 우리 교회와 생명길의 모든 동행자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